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상처를 누군가 줘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를 가장 아프게 깊이 있게 상처를 준 사람 누구입니까?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낯선 사람의 거절이나 배신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배신이나 실망은 더 아프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상처는 그냥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더 선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찢어놓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이러한 배반과 실수,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우리 지난번 함께 말씀봤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홀로 그 기도에 그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잠든 제자들을 이제 깨우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팔려고 대제사장과 함께 그 보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과 우리 49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는 것, 이것을 부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도망 다니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에게 잡혀갈 만한 그런 죄가 있다라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성전에서 강론하실 때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공개적인 장소를 피해서 한밤중에 몰래 무장해서 나타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불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그들에게 내뱉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잡혀가신 것입니까? 힘이 없어서 잡혀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변론하면서 말로써 그들을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묵묵히 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순종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이제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2명의 제자와 또 1명의 청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그 순종적인 그 모습과는 다른 그 제자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3명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도를 배웠고, 예수님 옆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았던 제자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 살림을 도맡아서 했던 재정 담당 우리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를 하면서 돈의 유혹에 빠졌고, 결국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또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행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듣자 하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그 가증한 입맞춤까지 행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당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만 가능했고, 또 이 입맞춤은 존경과 반가움을 표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한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누가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표식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탐심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은 30에 스승을 팔아넘긴, 예수님을, 메시아를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적으로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욕망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모시면서도 재정적인 부분에 자유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 넘어지게 됐습니다.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 연약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재정이 약하면 재정적인 부분으로 공격을 하고, 관계가 약하면 관계적인 부분으로, 또 감정이 약하면 감정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약한 부분까지 전부 주님께 맡기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혹시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빨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47절 말씀 보면은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보면은 이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에게 칼을 빼어서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얼마나 이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내 스승이 잡혀갈 때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혈기를 앞세우고 자신의 감정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지라도 내가 혈기를 부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 내 감정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내 모든 것이 앞서서 그 말씀을 끌어가려는 것이 바로 혈기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뜻과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결단드리는 그 기도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 잠들어 버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 뒤로 물러난 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먼저 검부터 뽑아들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베드로가 제자로서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너무나도 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내 감정과 내 뜻을 앞세워서 칼을 빼들고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뜻이 앞서고 내 혈기가 앞서고 내 증오와 분노가 앞서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건 생활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우리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 환난의 순간에 맞이했을 때 내 뜻과 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1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우리 51절과 또 52절 우리 두 절 말씀 연이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간 이 청년, 이 기록은 마가복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었던 그 마가라고 추정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인데 그는 아마도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일을
한 청년이라고 말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자다가 옷은 입지 못한 채 옷은 입지 못하고 배 혼입만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잡힐 것 같은 그 위기가 닥치니 그 배 혼입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할까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배 혼입을 버린 채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죄인은 결국 자신의 수치를 감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자신에게 지은 죄들을 자신들이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이 모든 사건 위에 죽으신 후에 세마포에 쌓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가 곧 이 배 혼니불과 같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수치를 피하려고 배 혼니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배 혼니불에 쌓이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수치, 나의 손해 이것들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수치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몸이 의의 옷으로 덮어지게 됩니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수치스러운 것 같을지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더 주님께로 피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멀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말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과 계속해서 연이어서 늘 깨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가룟 유다 또 베드로 한 청년인 이 마가는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사건 그 길목에 넘어지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도망한 마가에게는 오히려 쫓을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종종 이 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사고 나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은 급발진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급발진 사고 중에 대부분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악셀이 어느 쪽이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어느 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브레이크는 왼쪽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평소에 운전 연습이 덜 되어 있거나 또는 운전에 감이 없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헷갈려서 브레이크 줄 알고 꽉 밟았는데 그게 악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돈을 쫓는 유다가 되거나 내 뜻을 앞세운 베드로가 되거나 수치를 두려워 도망한 청년처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급박한 순간에도 평소 단련된 우리의 경건 생활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다 아시다시피 1, 2부에 이어서 3부에도 튀르키예 담기팀 우리 파송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번 트리키 선교는 좀 더 높은 그레이드의 선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2부의 말씀에서도 계획했던 그것들이 조금씩 틀어지고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들을 못하는 상황들도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가서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일 남은 시간 더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파송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팀원들이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아래에 그 9박 10일의 그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 설교 때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통해 얻는 은혜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파를 수도 있습니다. 낭떠러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음성 끝에는 분명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 목자의 그 생각에 따라 우리가 언제나 행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에 내 욕심에 따라, 내 뜻에 따라,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부 온세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위기의 때에 믿음 잃지 않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쫓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